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관계 회복의 열쇠는 땡땡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 초에 제게 친한 후배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후배는 전화상에 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딱 받기에도 얘가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짜증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설을 지나고 아마 설 때 부모님의 형제들끼리 아마 할아버지 재산을 놓고 크게 다퉜던가 봅니다. 근데 엄마가 맏며느리인데 엄마도 같이 합세해서 그 시동생들 또 그렇게 같이 좀 다퉜는데 그 갈등이 끝난 후에 돌아봤는데 설이 지나고 엄마 아빠가 본인을 다시 시골로 또 보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가서 네가 좀 거기 같이 좀 노동도 하고, 대충 짐작이 되시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왜 이 아까운 시간에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푸념을 제게 늘어놓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부모의 부부 갈등 때문에 자기의 결혼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형제들 간의 이런 갈등은 너무 비일비재하죠.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때 인터넷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인권이 너무 신장된 나머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폭언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권이 너무 신장돼서 학생들을 막무가내로 때렸다면 지금은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 신장돼서 선생님한테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일이지 않습니까? 폭언을 일삼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왜 설교 소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회가 갈등 사회입니다. 사제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끼리의 갈등,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갈등,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린 분들 중에도 분명히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곳곳에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 갈등,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갈등,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다행히도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로 다른 본문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8장입니다. 사실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8장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윗세대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름 윗세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의 배경은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응을 합니다. 세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10명은 현실적인 보고, 달리 말하면 불신의 보고를 했고, 2명은 이상적인 보고, 달리 말하면 믿음의 보고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민수기 14장 2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잘 드러납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또 2명도 보고를 했는데 원망은 누구를 향해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오죽하면 온 내중이 그들을 뭘로 치려고 했다고 하죠? 갈렙과 여호수아, 더 나아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나님의 반응은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참다 견디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그렇게 반응하셨는데, 마지막 남은 모세, 우리가 말하는 윗세대 리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부터 19절까지가 모세의 반응입니다. 달리 말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18절이 모세의 기도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 모세가 어떠한 수치를 겪었습니까? 원망을 들었고 돌로 모욕을 겪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그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리더가 잘 있습니까? 정말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모세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자를 안아줄 수 있을까요?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과연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도 이제 지쳤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아마 모세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 갈등에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윗세대가 보여야 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포용과 희생임을 오늘 모세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포용과 희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포용과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향해서 김용기 목사,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겪었던 일입니다. 교육전도사가 알면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 뒤에 우리 전사님들도 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잠시 부재를 하셨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일입니다. 교육자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비합리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임 부목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부목사님들이 있고, 말단 교육전도사가 회의를 하는데 또 똑똑한 머리 그거 가지고 막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선임 부목사님하고 한번 붙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붙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마치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싸웠습니다. 얼마나 건방졌는지요.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가 완전히 박살났을까요? 완전히 깨어졌을까요? 그랬다면 제가 지금 이 예발을 못 드리지요.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모든 회의가 완전히 난장판이 된 후에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전화를 먼저 해왔습니다. 누구야? 제 이름을 그냥 부르더라고요. 용기야, 잠깐 나와라. 또 어떡합니까? 그래도 나가야죠. 나갔더니 도가니탕을 사주더라고요. 전 자존심도 없어요. 도가니탕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먼저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선임 부목사님이 미안하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 네가 좀 잘 좀 봐주라. 참 그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또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 보통 교육 전도사들한테는 오후 예배 설교를 잘 주지 않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그 선임부 목사님이 사회를 보셨습니다. 보통 교육자가 교육자한테 칭찬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선임부 목사님이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사역자 중에 가장 잘생긴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탁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저 사람이 잘생겼다고 할지라도 보통 그런 말을 마음에 품지 공개적인 석상에서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 웬만한 가슴의 넓이가 아닌 이상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또 설교를 잘하는지 제가 기대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라고 소개를 하고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날 설교 죽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리더가 아니고, 연수가 많다고 리더도 아니고, 가슴이 넓은 사람이 리더구나. 여러분, 갈등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포용과 희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한 지 30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을 이제 4년밖에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짐작컨대 목사님 마음 한켠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본인이 다 감싸 안고 하나님께 가는 것처럼, 분명히 담임 목사님도, 저건 지금 담임 목사님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담임 목사님도 가슴 한켠에 그러한 포용과 희생을 안고 지금까지 달려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포용과 희생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설교를 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은 언제까지 희생합니까? 윗사람은 언제까지 포용합니까? 아랫사람에게도 덕목이 필요한 줄 압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의 핵심은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40년을 돌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왜 40년 가까이를 돌리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너를 낮추시며.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뭐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래 세대들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윗세대가 좀 빠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아래 세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래 세대 갈등에서 좀 약한 자, 아래에 있는 자, 그 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인내와 겸손입니다. 인내와 겸손 없이 리더가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혹자는 이 인내와 겸손의 시간을 히든타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시간. 혹시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숨겨두시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가나안 땅을 약 40년을 걸려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걸맞는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성품을 만들기 위해 그들을 이렇게 돌리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들이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꽤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35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야속하더라고요. 남들은 20대 후반에 잘도 결혼하던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원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연애는 좀 하는데 결혼은 안 되고, 연애는 좀 하는데 결혼은 안 되고, 저 옆에 못생긴 XX도 결혼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주님이 저를 겸손케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결혼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결혼했으면 치고받고 전쟁을 치렀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싸우는데 제 자아를 조금이라도 꺾으시고 제 인격을 조금이라도 다듬으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결혼하니까 그나마 덜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품었지 않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런 그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근데 그렇게 괴롭힌 그 시간들이 결코 아까운 시간들이 아니고, 그렇게 괴롭히고 나니까 성벽 재건을 할 때 온 백성들이 아름답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와 겸손 없이 면류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포용과 희생, 인내와 겸손이 세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면 도대체 포용과 희생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인내와 겸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한 가지 길을 통과하면 둘 다 가능해집니다.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포용과 희생 어렵죠? 나도 포용하고 싶습니다. 나도 희생하고 싶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나도 인내하고 싶습니다. 나도 겸손하고 싶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릇 작은 나를 키워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조급한 나를 인내케 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2절도 그렇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순종하면 포용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인내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윗세대로 볼 때는 인류를 포용하는 포용을 보여주셨고, 인류를 위해 희생하는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인내와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갈등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설교 제목에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답을 해보겠습니다. 관계 회복의 열쇠는 순종이다. 다시 한번요. 관계 회복의 열쇠는 순종이다. 순종해서 관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세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